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저녁을 먹다가 콩나물 무침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오늘 콩나물 무침이 너무 맛있다. 이거 뭐 어떻게 이렇게 했냐 얘기를 하니까 집사람도 그래요. 진짜 맛있지? 그러면서 조미료 넣었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조미료를 넣게 되면 음식의 맛이 확 살아나요. 그런데 그것 자체가 진짜 맛은 사실은 아니지요. 우리가 말도 마찬가지예요. 말을 누가 되게 맛깔스럽게 하고 굉장히 과장해서 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요즘 사람들이 MSG를 친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그 말이 진짜가 아니고 과장됐다라는 걸 사람들도 알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말에도 뭔가 이렇게 과장되면 MSG를 친다 이런 것처럼 그 말이 과장된 것이고 사람의 생각과 여러 가지 것들이 더 가미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의 복음, 참 복음에도 사람의 생각이 조미료처럼 가미되어지게 되면 그걸 우리는 다른 복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다른 복음에 대하여 아주 격렬하게 그 다른 복음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듯이 어떻게 보면 다른 복음은 우리도 모르게 가만히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에 미혹되게 해요. 이 다른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이 가미된 다른 복음은 어떻게 보면 오히려 복음의 MSG를 친 것과 같아서 사람에게 있어서 더 그것이 좋게 느껴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게 더 설득력 있게 느껴지고 더 흥미롭게 느껴지고 더 마음이 끌리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이런 다른 복음에 미혹되지 않도록 정말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기를 힘써 나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복음에 조미료가 쳐진 것처럼 이런 다른 복음에 이끌리게 되어 있고 우리도 자기의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 예수님을 믿어요. 내 마음이 이끌리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 참 복음, 그 복음을 찾아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도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정말 참된 복음, 말씀을 근거로 말씀을 중심으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말씀, 참된 복음 이것을 붙들며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은 앞서서 이제 다른 복음에 대해서 누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하면서 그렇다면 참된 복음은 무엇인가? 가만히 들어와서 그들에게 거짓으로 미혹한 조미료 쳐진 그런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울이 전한 참된 복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하죠. 11절에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전한 복음 이것은 바울이 그들에게 전도 여행을 통해 전했던 그 참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라는 거지요. 사람의 뜻을 따라서 전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 그리고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들은 특히나 이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영향력을 미쳤던 이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자들은 이 바울이 전한 복음보다 자기들이 조미료 친 복음이 더 중요하고 설득력 있고 확실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떤 짓을 했다고 했어요? 바울의 사도권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고 그래서 직접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도 역시 다른 사도들에게 배워서 전하는 거다. 다른 사도들에게
배운 거지 그가 직접 보고 들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의 사도권 자체를 의심하게끔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전한 그 복음이 참된 그리스도의 복음이 사람의 뜻이나 아니면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도 아니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작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에게 받고 사람에게 배운 건 누구예요? 바로 그 유대교적인 율법주의자들이었지요. 그들이 배워왔던 율법적 전통에다가 그 율법적 전통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가미시킨 거예요. 조미료처럼 친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설득력이 있어 보이죠. 그러나 그것이 절대 참된 복음이 될 수 없는 것은 사람의 뜻을 따라 사람에게 받고 배운 것을 가미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전해 듣고 배웠지만 그러나 전해 듣고 배운 것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항상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말씀을 통해 참된 복음,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붙잡아야 돼요. 복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날마다 우리의 삶이 어제도 우리는 구원이 필요했고 오늘도 구원이 필요하고 내일도 구원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바르게 보고 듣고 배우고 깨닫고 그 복음을 붙잡고 날마다 누리는 복음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요. 복음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에는 날마다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날마다 필요하니까요. 구원이. 예수님을 믿을 때만 구원이 필요했던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에요. 내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통한 구원이 필요한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복음은 날마다 우리의 온 몸과 영혼에 선포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 날마다 참된 복음을 듣고 깨닫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을 누리는 하루하루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말씀 중심 하지만 어떻게 돼요? 사람의 생각이 조미료처럼 처진 그런 설교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죠. 가만히 보면 말씀 중심이 아니라 설교 중심이에요. 그리고 그 설교는 어떤 거예요? 물론 설교가 말씀에서 나오지만 어떤 설교를 사람들은 듣습니까? 뭔가 더 재미있고 막 기쁘게 하는 그런 설교, 사람을 좋게 하는 설교를 사람들은 선호하죠. 감동적이고 재미가 있고 이런 설교들에 열광을 해요. 그러나 그것이 사람의 생각이 가미된 조미료 친 다른 복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 자체가 물론 다른 복음은 아니지요. 그러나 자칫 잘못하면 받아들이는 자에 의해 그것이 다른 복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복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성공 신화에 목매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참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여기에서 우리가 한순간 놓치면 기쁘고 재밌고 즐거움이 있고 감동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쫓게 되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거기서부터 날마다 말씀을 정말 중심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어 그 말씀을 통해 참된 복음,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날마다 누리는 구원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도 아니고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니고 뭐라 그래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누구에게 받고 배우고 이렇게 해서 너희들에게 그냥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하여 주신 거예요. 계시라는 말은 덮개를 제거하여 드러나는 것이라는 뜻에서 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덮개를 제거하였다.
그리스도께서 덮개를 제거하듯이 이 복음을 바울에게 나타내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동안에 바울이 그 예수님을 동행하거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거나 직접 보고 배우지는 않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거기서 계시로 그 복음을 그는 직접 예수님으로부터 받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 계시로 받은 참된 말씀을 바울은 전했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것이다라는 것에 대하여 그가 어떻게 사도가 되었는가, 참된 복음을 계시로 받아 사도가 되었는가를 13절부터 24절에 쭉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며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는 유대교에 더 열심히 있었고 그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이 가르쳤던 그 율법보다 더 율법에 능통한 자가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그 누구보다 정말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는 자였고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이었던 자가 자기 자신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 즉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이미 택정하셨고 그리고 그 은혜로 나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래서 그 아들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이방에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이제 이 모든 것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해주셨느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이제 그 복음의 계시를 그가 알았을 때에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도들과 교류하며 사도들에게 배울 시간 자체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주님을 만나고 나서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갔어요. 그리고 나서 그 후 3년 만에 3년이 지나서야 게바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지 3년 만에 게바를 만나기 위해, 게바는 베드로죠.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그와 함께 며칠을 있었다 그래요? 15일을 머무는 동안, 고작 15일을 머물렀고, 그리고 19절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러니까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작 15일 베드로와 함께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뭐 다른 사도들을 만나고 배우고 뭐 이랬던 것이 아니라 그 기간에도 고작 야고보밖에는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정말 자기의 진실함을 말하고자 하는 거죠. 21절에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배신자라는 거죠. 자기들의 앞장서던 자가 이제 복음을 전하니까 그를 죽이려고 해서 그를 급하게 피신시켜서 바울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다녔어요. 그리고 그렇게 다니면서 그가 바로 이 참된 복음을 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바울을 얼굴로는 알지도 못하던 유대에 있었던 교회들이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바울을 본 적도 없는 유대에 있는 교회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러니까 이들과 어떤 교제나 교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배울
어떤 시간적인 어떤 그런 물리적인 기회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직 이방만 다니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그러니 그가 전한 복음이 사람의 기원을 따라 나온 게 아니다라는 거죠. 사람에게서 사람의 뜻을 따른다거나 사람에게 받았다거나 배운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참된 복음, 그리스도로부터 나온 그 참된 복음만을 전했다라는 거죠. 그러니 바울이 전한 이신칭의, 이신득의의 이 복음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 여기에 어떤 율법적인 전통이 가미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것만이 정말 참된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그래도 이 유대교에서 나온 복음이기 때문에, 유대교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율법을 따라 할례를 받고 날과 달과 절기, 날과 달과 해와 절기를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음식에 대한 그 정결 규례들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써. 그래서 율법이 필요 없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써 이제는 거룩하게 사는 거죠. 그 거룩하게 사는 방식을 율법에서 배울 수는 있지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참된 복음에서 그들이 멀어지지 않도록 바울은 이 복음이 진짜 복음이다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모르게 복음은 무엇으로 전락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필요한 사형리로 이제는 전락했어요. 예수님을 믿을 때만 필요한 교리로 이제는 전락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 믿으니까 뭐하라 그래요? 예배 생활, 헌금 생활, 봉사 생활, 전도 생활, 이게 이제는 복음보다 더 앞서게 되죠. 그래서 복음보다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인생에 성공하고, 또 기도 열심히 해야 되고, 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 열심히 해야 되고, 물론 예배 열심히 드려야죠. 기도 열심히 해야죠. 전도 열심히 해야죠. 헌금 열심히 해야죠. 봉사 열심히 해야죠. 그러나 그게 이제는 신앙의 척도가 되어져 버렸어요.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예배에 얼마나 자주 오느냐로 보죠.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기도 얼마나 열심히 하느냐.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놓치고 이런 외적인 것이 율법적으로 이제는 우리의 신앙에 들어와 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기도를 어떻게 했더니 그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더라, 이런 게 이제는 더 흥미롭죠. 누가 헌금을 어떻게 했더니, 어떤 형편 중에도 어떻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몇 배로 갚아주셨더라, 이런 것들에 사람들의 마음은 더 흔들리고, 이런 가미된 복음에 가미된 조미료 친 것에 우리는 끌려다니게 되어지지요. 마음이 흔들려요. 마음이 이끌려요. 그런데 이제 열심을 내요. 그러니 우리가 다른 복음 아닌가요? 이제 복음은 예수 믿을 때에 필요한 사형리와 교리로 전락해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다시 그 복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우리 안에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서 어제 구원받았고 오늘도 구원받고 내일도 구원받는, 날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된 복음이 있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조미료처럼 처진 다른 복음에 우리의 마음이 이끌리고 있습니까?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서 높아지고 성공하기 위해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바르게 알고 참된 복음으로 참된 구원을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도 구원이 필요했고 오늘도 구원이 필요하고 내일도 구원이 필요한 우리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을 통해 우리로 하여금 참된 복음에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에서 비늘이 벗어지게 하여 주시고 참된 생명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참된 구원이 참된 복음을 통해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고 그 참된 구원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